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고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던 걱정들이 마치 안개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경험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답을 찾아 헤매죠. 그런데 조선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준다. 이 말씀은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지혜,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선사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선생님이 평생을 통해 탐구하고 깨달았던 자연 속의 평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세상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퇴계의 눈으로 함께 자연 속으로 고요하고 의미 있는 산책을 떠나보시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평화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자연이 주는 위대한 선물인 평온함을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벼슬길에 연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벼슬의 영광이나 권력의 달콤함보다 자연의 순수함을 훨씬 더 사랑했던 진정한 학자이자 구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벼슬길에 잠시 나아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가도 조정의 권력 다툼과 속세의 번잡함,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갈등에 지치면 주저하지 않고 고향 안동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나 잠시 쉬어가는 임시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그의 마음속 번뇌와 욕심을 끊임없이 닦아내고 정화하는 가장 엄격하고도 자비로운 스승이었으며 삶의 혼란 속에서도 그의 정신적 중심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잡아주는 조용하고 믿음직한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번뇌와 이기심을 비우고 자연의 순리에 비추어 인간 본연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성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자연 만물의 오묘한 생성과 변화 속에서 세상 만물의 보편적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깊고 지속적인 교감은 그가 단순한 학자를 넘어 후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철학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자연을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연이 어떠한 꾸밈도 없이, 어떠한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진실하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 자신을 비추듯 자연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존재였던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첫째, 물은 아무리 험난한 지형을 만나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며 결국에는 늘 가장 낮은 곳을 찾아 모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의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결국은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물처럼 우리 또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둘째, 우뚝 선 나무는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 깊이 땅을 움켜쥐고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죠. 이는 우리가 삶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웅장한 산은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모든 변화를 인내합니다. 이는 우리가 눈앞의 작은 이득이나 단기적인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너른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삶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안을 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요구도 없이 그저 너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조건 없는 안식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러한 자연의 속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요소에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산책을 하며 자연과 깊이 교감하고 대화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자연의 리듬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지고 흐르는 물을 보면 생각이 저절로 깊어진다. 그의 말처럼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의 사색과 학문이 원천이었습니다. 퇴계의 전형적인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가장 먼저 일어나 동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여명의 빛과 함께 웅장한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깊이 논하며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데 시간을 보냈고, 해질녘에는 강가를 따라 조용히 거닐며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 동안의 생각과 경험들을 정리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학문 연구에 몰두했지만 항상 자연과의 교감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학문의 요람이자 은거지로 삼았던 도산서원은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도산서원의 건축물들은 화려하거나 웅장하기보다는 주변의 산세와 강물, 그리고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소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원 건물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뒤편이 든든한 산과 앞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이자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습니다. 퇴계는 이곳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학문을 탐구하고 심신을 수양하며 제자들에게 자연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몸소 가르쳤습니다. 도산서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학문이 한데 어우러진 살아있는 철학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산서원에서 자연의 품속에 안겨 진정한 학자의 삶을 꽃피웠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들어 자연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바라보며 교감한 적이 언제였나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그저 바쁜 일상에 쫓겨 살지는 않았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더욱 깊고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연이 그저 눈을 즐겁게 하는 풍경이나 잠시 즐길 수 있는 오락의 대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이 쌓여가는 중년에는 자연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진정한 쉼과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가 무르익는 시니어에게는 자연이 곧 삶의 본질과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원천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퇴계 선생님은 자연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잡다단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속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퇴계의 지혜를 빌려 자연을 통해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는 걱정의 속도를 늦추고 어깨를 짓누르던 생각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며 때로는 삶의 길에서 잠시 잃어버렸던 마음의 진정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내면의 평화와 균형,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가장 소중하고 자비로운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퇴계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 실천했던 자연 속 평화 찾기 방법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재해석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용히 바라보기, 관조입니다. 퇴계는 자연을 그저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깊이 있게 관조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판단이나 선입견 없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전 단 3분만이라도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산책 중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혹은 웅장하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과 생명력 속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고요한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시각적 행위가 아닌 마음의 눈으로 자연을 읽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의 소리를 듣기, 청천외입니다. 퇴계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 맑은 시냇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소리, 그리고 아침을 알리는 새들의 지저귐을 천지의 음악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하늘이 내린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리이며 우리에게 영혼의 깊은 위로를 주는 소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잠시 TV나 스마트폰의 인공적인 소음을 끄고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바람 소리, 빗소리 혹은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5분간 눈을 감고 주변의 자연 소리들을 명상하듯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 가득한 도시 속에서도 자연의 작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평화를 선물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오감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기, 반구적이입니다. 퇴계는 자연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와 이기적인 욕심을 비워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은 우리를 그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속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자연입니다. 산책 중 잠시 멈춰 서서 오늘 나에게 가장 고마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혹은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해 가장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자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삶의 혼란 속에서 잊고 있던 본연의 자신을 찾아주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친밀하고 믿음직한 상담자이자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퇴계 선생님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수많은 시에 담아 남겼습니다. 그의 시들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와 통찰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의 순수함과 변치 않는 모습을 노래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빛은 비에 씻겨 더욱 푸르고 물소리는 바람에 실려 더욱 맑도다. 이 짧지만 아름다운 시 구절 속에는 퇴계가 자연을 통해 느꼈던 깊은 평화와 내면의 맑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비가 내려 산이 젖고 바람이 불어 물결이 거칠게 일어도 자연은 결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에 씻겨 산빛은 더욱 선명하고 푸르러지고 바람에 실린 물소리는 한층 더 맑고 청아하게 들려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자연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과 역경, 외부의 비판과 흔들림 속에서도
자연처럼 굳건하게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면 어떨까요?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자연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처럼 우리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정화와 깊은 위안,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계의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 자연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하며 자신의 학문과 인격을 수양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연이 그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평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지혜, 만물을 포용하는 겸손함의 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터득했던 이 위대한 가르침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끝없는 걱정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혹은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삶의 방향을 잃고 숨이 가쁠 때, 그때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세요. 퇴계 선생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자연 속에서 고요하고 변치 않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고 삶의 가장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언제나 우리 곁을 조건 없이 지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는 비록 오래전의 것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과 깊은 가르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자연 속에서 잊었던 평화를 찾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연 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으며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